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어제까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사 승리케 하시는 그 참 은혜의 스토리를 어제까지 딱 보았고, 그래서 18장, 19장은 여러 나라들과 적국들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약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도 했지요. 전쟁에서 이기니까 백성들이 줄질 않죠. 계속 늘어나죠. 또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죠. 특히 왕에 대한 칭송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사울은 뭐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모든 나라에 이게 주목을 받게 되어지는 나라의 왕이 되고, 또 여러 나라들의 조공을 바치고 또 보물을 이렇게 바치게 되어지는 이런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나라의 번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왕으로서 여러분
정말 성공한 겁니다. 그죠? 그러다 다윗의 마음에 이 인구 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커졌는지, 이건 사실은 곧 자신의 명예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저 1절에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브에세바에부터 단까지 다 계수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브에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모든 이스라엘 끝에서 끝까지를 다 계수하여서 보고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왕으로서 여러분 물론 잘 됐으니까 인구조사가 필요하죠. 인구조사가 얼마나 수요가 있고 우리 재정이 얼마나 늘었고 얼마나 우리가 부흥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죠. 인구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죠. 인구조사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인구조사는 해야지 당연히. 당연히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성도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 표면적인 것들로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고요. 생각할 때가 있고 여길 때가 있죠. 인구조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가예요. 오늘 말씀 보면 사탄이 있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 좋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좋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 그럴 때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잘 살펴봐야 되죠. 다윗의 인구조사 이면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요압은 신복이고요 군대 장관 아닙니까? 요압에게 이제 이것을 명령했을 때 요압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를 두 번 쓰죠.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요압은 참 신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방금 요압의 정말 들어야 될 말이 있었는데, 그러나 왕은 명령하는데 요압을 재촉한지라. 이것을 볼 때 지금 다윗은 뭔가에 홀려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 싶으신,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사람에게 좀 인정받고자 했던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들리지 않죠. 들리지 않죠. 자, 이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나 우리 각자의 상황의 생활 속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중요하겠죠. 사람들의 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랬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중요한 거죠.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역대기 이제 1장부터 저와 여러분이 같이 쭉 살펴보면서 왔는데, 역대기의 특징은 다윗이 잘못한 것을 숨기죠. 처음으로 다윗에 대해서 악하다는 평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역대기에는 그런 말 하지 않죠. 소망, 기대, 희망, 용서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역대기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에게서
이 일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일을 통해서 치셨다. 민수기에도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나오는 인구조사와는 다릅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이 여기 인구조사는 다윗의 교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좀 드러내고 자신의 공을 좀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교만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해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교만이죠. 교만이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그분은 바로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이 수많은 적군의 주변 국가들과 싸웠던 그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죠. 이 전쟁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였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승리로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기 시작했죠. 착각은 교만을 일으킵니다. 내가 한 줄 알면 교만해지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내가 한 것 같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팩트를 날리십니다. 이 일은 악하다. 이 일은 악하다. 자, 그러나 항상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최장점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최장점은 잘 깨닫는다이죠. 잘 깨닫고 돌이킨다 있죠. 8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여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멋있죠. 다윗이 정말 잘하는 것은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회개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심판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하세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래요. 하나만 골라라. 첫 번째, 3년 기근 맞을래?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쫓길래?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 나라에 창궐하게 하는 거. 너 이 중에 어느 것 고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골라라. 심판을 골라라 그래요. 아니, 회개했잖아요, 주님. 회개했는데요. 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로는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시기도 하시죠. 왜 치실까요? 사랑하니까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관계였으면 안 칩니다. 여러분도 남의 자녀가 막 이렇게 약간 그 예의 없이 행동하고 막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상만 이렇게 찌푸리고 마이죠. 내 애가 아닌데. 그렇죠? 아마 여러분의 애였으면 바로 달려가서 야 만지지 마. 그 궁뎅이에다 때리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건 예의가 아니야라고 야단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긋난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탁 볼기차한테 때리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예요. 그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배도 지금까지 많이 드렸고
예전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진짜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소엔 몰라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볼 때 나도 죄를 범하고 있고 나도 잘못하고 있는데 전혀 어떠한 찔림도 없고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회개가 되지 않고, 다윗은 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이와 엄마가 서로 깊은 관계에 있을 때 엄마가 아이의 잘못을 꾸중해요. 그러면 이 아이와 엄마의 사랑의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된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아이를 혼내면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회개합니다.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아파하죠. 다윗의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그랬던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혼내실 때 왜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아파요, 죄송해요.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다윗이었죠. 다윗이 이 세 가지의 심판 중에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쫓기는 건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섭고, 두 번째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고, 세 번째 전염병,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죠. 엄마, 저를 혼내주세요. 너무 죄송해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회개죠? 그러면서 13절에 되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3절. 다윗이 갓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심판을 선택했어요. 심판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근데 이런 고백인 거예요. 주님, 나는 심판을 당해도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을 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심판을 하나님의 손으로 당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는 심판을 당하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심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이 심판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를 없애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심판은 모션만 크지 그렇게 아프지 않은, 다 하면서 나를 세우는, 나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너무 흡족하시겠죠? 그죠? 흡족하시겠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재앙의 내림을 뉘우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뉘우치셨다. 표시를 해보십시오. 뉘우치셨다. 놀랍죠? 아니,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관계에서 이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뉘우치셨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가? 언약 백성인, 자녀된 백성이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시작되고 재앙이 멈춥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종일 묵상하면서 주님, 저는 늘 회개하는데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늘상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회개하지 못하는 내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제 처음 말을 들었을 때 에이, 다 회개하지. 난 어느 것도 다 회개할 수 있어. 하나님인데. 아니더라고요. 이것만큼은 자존심이 상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재앙이 멈추었잖아요. 근데도 오늘 마지막 절 17절에 또 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뉘우쳐서 재앙을 끝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멋진 것 같아요. 회개하고 해결되었다고 회개를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삶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계속해서 주님 나는 용서하소서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회개가 없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